오늘 기도 주제가 시내산 앞에서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3개월쯤 돼서 이 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 건너 시내산 산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이런 주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666년이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영국의 대도시에서 런던인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는데 이 런던 시내 사람들이 거의가 다 죽고 화재가 폐해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도시가 불타자 무역으로 해 돈을 많이 벌었던 그 바다를 점령하는 민족이 바로 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역하는 그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하룻밤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3,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에서 그 믿음의 그 크리스찬들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런던 시내 바운더리로 5마일 밖으로 전부 다 벗어나라,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내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로마 가톨릭만 믿는 그런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전부 쫓겨나가지고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 3, 4년 지난 후에 그 고통은 결국 그 고통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도리어 복이 되다. 왜? 만약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 모두가 다 죽었을 텐데, 희한하게 3, 4년 전부터 자기들 핍박하고 몰아내고 런던을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났는데, 결국 그 화재가 났어도 자기들은 목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 부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나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서 가보니까 광야 40년 생활이 그듯이 그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불평 원망이 많았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물며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도 없다고 생각난다고 불평하는 역사가 이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손손 애굽의 그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노예로 있는 그 우리의 민족은, 소속된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이 복의 자손으로 살기를 원하셨지,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게 하시라고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내려가려 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뭐냐, 때가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3개월 되던 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 광야 그 시내산에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왜 너희를 불러냈는지, 왜 너희를 여기가 인도했는지를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효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라 된다는 겁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3절의 말씀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는 것처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보호했고 그들에게 손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를 해방하다 외국의 바로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던 거죠. 이런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마당에다 닭을 키우면 병아리를 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아리 20마리, 10몇 마리씩 두고 그런 어미닭이 아주 모성애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21일 동안 37도 이상의 그 온도를 탁 맞춰줘가지고 20일 동안 품고 있어요. 내가 못 품으면 아빠가 품고 아빠가 못 품으면 엄마가 품고 그래서 계속 먹지도 않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닌가 병아리가 깨어나잖아요. 그 병아리를 깨어났으면 그들 다 따뜻하게 품어줘요.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당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요것도 쪼아먹고 저것도 쪼아먹고 그러면 그 병아리들은 그 어미 닭을 쫓아다니면서 타게. 근데 저기서 고양이 한 마리 왔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고 그러면 급히 그 어미닭의 그 날개 아래 착 품어가지고 그 품속에 열몇 마리가 쏙 들어가 아무도 안 보여요. 고양이가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 어미닭에서 나온 그 레이저 광선이 여러분 얼마나 세냐 눈이 빨개가지고 쫙 쫄아보면 꼭대꼭꼭 그러면 그게 질려 놀라가지고 고양이가 도망가고 그만큼 보호하는 그 보호 심력이 누구냐? 어미닭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미닭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소유니까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물이니까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그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 고통을 다 잊게 하시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소유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가정 여러분 쉽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나라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중국 가서 그 임누구란 분이 그 올림픽 메달도 땄더만 우리나라에서 안 먹어주니까 거기 가서 땄더만 어쨌든간 직장대로 한번 들어가면 바꾸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게 그것을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소유된 백성이라. 저 여러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삶의 존재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내 소유라는 걸 항상 느끼고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곡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중에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열어줄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늘 주님의 소유 나는 그의 소유 주님의 소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성교회 성도로서 거성교회 소유 소속된 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항상 누리고 믿고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날개 아래 엎듯이 엎어서 그들을 소유하고 지켜주고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제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 본토 집에서 떠나서
그가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의 후예가 되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인칭을 떠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반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축복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지 그게 뭐냐면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 제사장이 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 복을 믿게 되고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고 그 복을 빌어주고, 그런 복된 자가 바로 저 여러분의 사실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썩어질 존재고, 여러분 죄 중에 빠질 존재고, 여러분 세상 그 고통 속에 있어야 할 마땅한 사람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그 죄를 피로 다 퇴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쳐주시고 만인 제사로 우리에게 받아주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모든 후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미 여러분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게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 13절 14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잃고 나오리라. 이게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와 지금 모세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너는 알아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 자손이 지금 이방의 객이 될 텐데 그 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애굽에 내려가자. 애굽에. 그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겠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애굽을 섬겼죠. 애굽의 종이 됐으니까 애굽을 섬기는 거죠.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 노예니까 괴롭힌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놀라운 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빈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유대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이방에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들 뭐 재산 그건 모든 걸 다 챙겨가 나왔어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요셉을 통해서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다 굶어 죽게 생겨서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식량을 구하다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형제인 줄 알고 이제 우리 형제를 품는다는 마음으로 네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야곱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때 몇 명이냐? 7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400년 지나서 그 숫자가 뭐냐?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이 넘었어요. 거의 3만 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만 배로 불어난 거죠. 대충 계산은 1년에 70대 80%가 불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제사장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 제사장. 그래, 그 의지,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 지혜가 거룩히 역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서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전하게 하고 우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빛을 받아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물론 세상에 있어야 우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좋을 게 아니에요.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 울고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라는 것처럼 항상 영적인 걸 우리가 생각했어야 돼요. 영적인 걸 생각.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내 삶 모든 생각을 매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소유라는 영적인 그 영의 높이를 올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별을 7개를 그려놓고 이게 뭐냐고 딱 썼어요. 근데 그 학생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내가 잘 맞힐 것 같아. 그러니까 7개 별을 딱 쓰면서 썼습니다. 칠성사이다. 그러니까 그 답은 뭐냐? 북두칠성인데 그런 북두칠성이라는 그 영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우선 칠성사이다. 아버지가 사이다를 사왔는데 사이다가 어려웠을 때 그 사이다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냥 병을 빨다 보니까 그 칠성사이다 별이 7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7개, 칠성사이다 별 7개 이것만 계속 기다리며 먹을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개 별을 딱 세보니까 7개니까 칠성사이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사장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세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로 칠성사에 쓰지 말고 북두칠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하늘의 달을 보십시오. 하늘의 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돕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당연히 육적인 생각만 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사모하지 체험하지 못하면 육적인 생각을 통해 날마다 땅만 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생각이 나의 앞길을 큰 도움이 못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 읽고 살고 주의 뜻을 이루고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쨌든 간 그 말씀에 매여 있는 우리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고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이 있었고 지금 신의 하나님 앞에서 그 원대한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의 정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하라고 말씀 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신의 산의 귀한 영광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너는 내 소유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했지 않느냐? 하물며 지금도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냐? 이 말씀이 여러분 약속의 언약의 말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해나가도 이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차쟁들이 있더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개인 똑같습니다. 아니 인간이 여러분 때로는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아닌가 봐, 뭔가 잘못된다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때마다 기도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의 복을 누리는 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